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쪽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간직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한 얘기하지만은 누구나 뭐 빼앗길 게 뭐가 있겠어요. 간직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간직하고 지키고 싶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빼앗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궁하게 많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캐내고 살지를 못해요. 그걸 깨닫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이 여러분 안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십자가의 보혈도 있고 말씀의 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어주신 그런 축복들이 많습니다. 독특한 가치, 영적 유산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그렇게 안 주시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해 보면은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지지 않아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그러한 이 재산들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에게서 그걸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뺏어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축복들을 뺏어가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는 노력을 하셔야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비결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영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수종한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 앞에는 이제 폴란드 사람 한 명이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을 좀 이제 가보시면은 저도 유럽 여행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 가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블라디에서 하바rovsk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타봤는데 다 모든 기차마다요. 우리나라 기차는 다 떨어져 있지만은 근데 보통 그런 이 독일이나 유럽 기차들은 다 칸칸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씩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층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 앞에 폴란드 사람 한 명이 딱 앉아 있었어요. 식사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잘 익은 청어 한 마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다 얼마나 깨끗하게 먹었는지요. 이걸 다 발라먹고 이 뼈하고 머리만 남았어요. 이 뼈와 머리만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 유대인 이분이 그 뼈와 머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종이에다가 쌓는 겁니다. 이 앞에 있던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다 고기를 다 발라먹고 왜 뼈와 머리는 종이에다가 쌉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거를 먹으면요 머리가 좋아지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갖다 주려고 이거 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살만 먹고 뼈와 이 머리만 이제 아이들에게 갖다 주려고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분들 보면은 이 뼈하고 이 머리만 막 씹어 먹는 분들은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분이 그러니 그 뼈하고 머리만 남겨놓고 그 아이에게 갖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폴란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내게 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우리 아이들 가서 우리 애들 줘가지고 이 머리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더 안 달랐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이 야 이거 좀 팔라고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전 그러시면은 머리 한 개당 10유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폴란드 사람이 50유로를 유대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어 머리 5개를 샀던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폴란드 사람이 그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머리를 자기가 참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먹어보니까 이 청어가 맛도 없고 딱딱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보세요. 벌써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정말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이 계산적인 유대인의 그 비유를 말씀한 건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상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또 청어 5마리를 또 그 50유로를 줘가지고 또 사고 또 그걸 먹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무슨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다 죽고 떠납니다. 우리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 영생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네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 안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지.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한번 좀 뒤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아합의 그런 욕심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아합이 아니라 나봇입니다. 이 나봇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 이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포도밭을 잘 가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자기 별궁에서 이 나봇에 있는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이뻐 보여요. 탐스럽고 참 이 밭이 얼마나 옥토같이 좋아 보였는지 막 황금빛 같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밭을 따고 포도밭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포도를 일구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야, 저렇게 포도밭이 정말 좋게 열었구나. 아,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니까 이 나봇이 그 아합이요,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스러웠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 포도밭을 내 채소밭을 사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봇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야, 그 포도밭 내게 팔아라. 내가 채소밭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 팔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포도밭을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 나봇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밭이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근데 아합에게는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꼭 그 밭만 좋아 보일까요? 다른 밭이 얼마나 더 많은데도 많습니다. 정말 황금같이 더 좋은 밭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왜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살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모습을 좀 보면은 아합이나 나봇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합도 처음에는 열심히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런데 악한 짓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그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이 나봇의 그 밭을 살려고 했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나봇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어도 지키고자 싶었던 겁니다. 정말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죽어도 지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봇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보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신앙,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보면요, 나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성,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치를 빼앗기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이걸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시면은 여러분에게도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포도밭을 지금 가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는데 어땠어요? 나봇이 거기에 포도원에 성경에서는 그 포도원이 어떻게 열매가 많았더라, 어떻게 정말 소출이 충만했더라, 뭐 좋았더라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아합이 포도밭이 좋아서 그냥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포도원에 대해서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봇이 욕심으로 자기 그 나봇의 그 아합이 욕심으로 자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가꾸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포도원에 소출을 많이 맺고 있는지, 정말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 정말 신앙 대단하다, 정말 좋다.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봇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처럼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포도밭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의 신앙 정말 빼앗아서 내가 좀 갖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오늘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지켰는데 그 포도원은 단 두 가지예요. 조상이 물려준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믿음을 나봇은 지켜왔어요. 포도밭이 포도밭에서 어떤 열매가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아합이 그 포도밭을 빼앗을 정도라면 이 포도원을 너무나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려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나봇을 보면서 나봇이 자기의 영성을 지키려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 나봇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제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나봇의 그런 신앙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자 첫 번째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봇은요 지금 눈앞에 자기의 이익보다도 아합이 얼마나 돈다발을 가지고 돈다발을
정말 그 나봇에게 주면서 야 팔아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억압으로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를든지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나봇은요 정말 그 자기가 일평생 동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치를 생각하고 그 돈 액수를 이 아합에게 얘기하고 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봇은 내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더 좋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봇이요 그걸 거절했던 겁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되면 취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겁니다. 요즘 결혼 상담센터에서요 배우자의 감으로요 의사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얼굴 신앙 인품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다 돈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요즘에 여성분들이 여자들이요 이 의사들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의사가 그 이제 레지던트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면서 3억을 빚었답니다. 의사들이요 이 수술하고 나서 가서 소주 한 병 안 마시면은 그 못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뭐 술 마시고 나이트 클럽 가고 막 그래가지고 한 3억 5천인가 빚을 졌대요. 그런데도 이 그 뭐라고 하냐면요 3억을 들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3억을 들고 오래요. 그래도 3억 들고 가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빚이 3억 5천이 있고 3억을 들고 가도요 그렇게 결혼한답니다. 요즘에 창세기에서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무능해서 똑똑하지 않아서 정말 좀 바보가 돼서 아닙니다. 야곱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가진 것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보다도 이 에서가 더 머리가 뛰어납니다. 야곱은 잔머리만 그냥 뛰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 에서가요, 이 야곱보다도 얼추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근데 이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에게 그때엔 영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현실 속에서 그냥 팥죽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장자권 영생의 그러니 소망이 나에게 뭐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이 에서는요 그걸 그냥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당장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보다가 진리를 팔아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다른 거 없었어요. 에서보다도 정말 뛰어난 게 없어요. 그냥 자머리 하나밖에 더 나올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자로 내려갑니다. 장자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영생에 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에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사셔야 돼요. 베드로가 아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진리를 지키고 살았던 그러한 베드로 그리고 오늘 나봇입니다. 나봇은 정말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죠. 포도밭밖에. 정말 그 포도밭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포도밭이 아합이 보니까 바로 왕궁의 앞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요 영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나봇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주님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뭐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도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이렇게 좀 성공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족 복음화의 운동단체를 또 만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참 이게 진짜 이 세상에요. 세속의 물질의 유혹으로 자유롭잖아요. 이번에 뭐 보니까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총회부흥사에 이렇게 그 성관이 서기로 모여서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주도했던 이제 목사님 그 두 분 신 목사님하고 이분이 두 분이서 같이 주동을 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뭐 따지는 게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헌금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150억이 뭐 나왔다고 뭐 하던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런 정치 색깔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를 찾고 할 수 있는 집회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라. 그랬더니 이미 단체에서 이미 지금 12월 2일인가 며칠인가 저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훈 목사가 그냥 딱 10억을 내놓으면서 그 단체를 하나 또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곳에 이 10월 27일 날 그곳에 모였어요? 진리 때문에. 진리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지키기 위해서요. 성소수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유럽도 못 막는데, 미국도 못 막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막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소수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야 돼요. 진리가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지. 그러면 성소수자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들부터 진리를 지켜내야 돼요. 나봇 보세요. 나봇의 자녀들이 뭐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아합의 자식들을 보세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동성애 만들지 말자? 아니요. 진리를 지키면 동성애 만들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도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 진리가 안 돼요. 세상에 타협하면서 나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나봇 보세요. 나봇이 정말 그 아합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뻔할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다 한꺼번에 몰살당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걸 지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지금 뭐 인권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거, 정말 세워야 될 게 바로 이런 진정한 이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돈과 노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자식들 어떻게 잘 키웠냐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신앙의 유산 가르치십시오. 오늘 이 나봇을 보세요. 그 신앙의 조상들의 그런 유산, 신앙의 유산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지켜보려고, 진리를 지켜보려고 그렇게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돈만 벌고 노후 대책만 세우고 평생 돈만 벌다가 사는 기계로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다봇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나봇이 아합의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직역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제안을 했는데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지금 내 앞에 권세를 행하는 아합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신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11조 자기 기준대로 하여 감사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한 잠언 23장 17절 18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생이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건강 두려워하세요? 실패 두려워하세요? 직장에서 잘릴 걸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사람,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식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눈이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데 우리 눈동자의 속에 들어가면요, 이 눈동자에 회로가 있어요. 이 회선 같은 거, 이 눈동자에 선 같은 게 있는데 그 신경 같은 게 있는데 그 신경이요 수백만 어깨예요. 그것들이 얽혀가지고 우리 눈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수십억만 억만 개의 그 회로로 이어진 그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십니다. 이만큼만큼 지켜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나봇은요 하나님을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합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거절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끙끙 앓는 겁니다. 그 부인이 보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야, 저 왜 저럴까? 그러니까 뭐래요?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안겨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식사를 해요. 그 참 이 아합이 이 그 여자 말은 참 잘 들은 것 같아. 장로들과 기인들에게 편지 한 통을 쫙 보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나봇을 안치라고 하고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에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도 빼앗았어요. 이 나봇이 보세요. 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팔지 않을 수 있을까요? 팔았을 거예요. 내가 이걸 팔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죽는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자식들도 죽는다. 자식들 걱정 때문에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팔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마음껏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영원한 세계 영생 때문에 자식들까지 내가 정말 팔아먹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나봇은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설령 자식들이 죽는다고 해도 이것이 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지켜서 자식들까지 더불어서 나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순교해 그냥 반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봇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교를 당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합이나 이세벨 그리고 그 나봇이나 그 자식들 왜 기꺼이 그렇게 정말 이 돌로 맞아서 죽었을까요? 자식들이 아마 아버지한테 원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우리 같이 다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조금만 포기하고 영원한 세계 영생 조금만 더 내려놓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 타협하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나봇은 단호하게 왕도 거절하고 자식들도 거절하고. 근데 자식들이 거절했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근데 거기 볼 때 자식들이 거기에 아버지의 신앙에 그대로 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봇이 믿음의 조상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같이 순교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나 아합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포도원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나봇의 가슴에 새겨 있는 이 영생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봇의 나봇의 그 믿음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요, 5장, 6장 그쪽에 막 가보면은 그 이세벨이나 그 아합이 다 이제 개짐승밥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장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세계, 영생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물질 지키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 자녀 모든 것을 지키고 열심히 살겠지만은, 여러분
영생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 정말 보는 현실 속에서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이 보지 못해요. 조금밖에 보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 고통, 실패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정말 힘든 것들을 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봇의 믿음을 좀 간직하십시오. 정말 이 나봇의 믿음을 간직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소중한 것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소중한 진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든지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요즘에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까? 부모들이 이걸 물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지켜내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런 이 영생을 지켜내시고 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잘 지켜내시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